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날이 벌써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야 예배를 할 것이고 2부 순서도 가질 것이며 트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까마득한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맨 먼저 성탄절을 알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요, 상점이요, 우체국이요, 술집이요, 또한 여러 다른 곳에서 성탄절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탄절과 관계없는 사람, 아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성탄절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결코 나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간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사람들도 축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탄절 문화는 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떠올린다면 트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김없이 트리가 강단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강단 옆에 보면은 커다란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식을 합니다. 구슬도 달아놓고 전구를 감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리를 보통 지금은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전나무를 통해서 거기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왜 굳이 전나무에 장식을 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세기 영국의 보니 페이스라는 선교사가 독일의 어느 지방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오딘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매년 떡갈나무에다가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떡갈나무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희생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궁리한 끝에 희생 제사 대신 전나무에다가 주님 앞에 드려질 선물을 매달아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전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을 달아놓고 알록달록하게 매달아 놓은 것이 바로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보육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선생님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산타 분장을 해서 아이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주는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어서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했습니다. 수염도 붙이고 모자도 쓰고 또 옷도 입고 어린이집 차를 다 같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이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을 크게 해서 장난감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어린이집에 갈 때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신문지에 쌓였기 때문에 선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갔다고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것을 받아 집에 오면은 좋은 거 받았다고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키우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일부 때는 제 아이들이 둘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일찍 오는 아이들에게 오늘 달란트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막 오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류하다가 결국에는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중화산동에 성지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달란트 안 주면은 성지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는데 참 곤란은 했습니다. 제 큰 아이가 이빨이 빠지면 머리맡에 이빨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머리맡에 이빨을 놓냐고 하니까 생쥐가 그것을 가져가고는 맛있는 과자와 맛있는 것을 주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초콜릿과 과자를 사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혹여나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아들 것도 하나를 사서 줬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이 아이가 갑자기 없었던 초콜릿과 과자가 있으니까 막 좋아하면서 동생 것도 챙겨주었다고 하니까 이 생쥐는 참 착한 생쥐구나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책을 가져와서 여기 책에 생쥐가 물어가는 것이 그림에 나와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냥 들은 말이 아니라 이 책에서 근거로 해서 이게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책에 자기가 이거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알아서 속아주는 것인지 초콜릿 과자를 먹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학교 갈 때 차를 타면서 동생의 이빨이 빠져 있길래 그 누나가 이렇게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머리맡에 놓으면은 생쥐가 먹을 것을 갖다 줘. 나도 언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받았다고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쥐도 겨울에는 추워서 못 다녀. 날 따뜻해지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구나. 동심은 꿈을 키우고 소망하고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생각나고 캐롤이 생각이 나고 종소리가 생각나고 흰 눈이 쌓인 풍경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도 성탄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만 빠뜨리고 만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기쁜 소식을 맨 먼저 목자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처럼 감격적으로 만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맨 처음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심을 천사들이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때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렸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 나심을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다가 거기서 아마 유숙을 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밤새 우리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맹수나 이런
이 양을 잡아먹을 그런 맹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 밤중에 주의 사자가 곁에 갑자기 나타나더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됩니다. 목자들은 순간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들판에서 기거하고 있는, 또 거기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만 전했을까요?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아직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비록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 왕이 되었던 헤롯이 있고 고관 대작들이 있을 것이고,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철저히 부르짖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다렸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들에게만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성탄 전야 축하 순서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하 순서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극입니다.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마리아를, 또 요셉이 그 주변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분장을 해서 목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또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를 하며 선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극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다,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경배하러 목자들이 왔을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점을 비로소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사람이 목자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목자들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몰라보면 어떨까?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나도 예수님을 몰라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차 오실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라를 피우면서 미리 내가 오겠다라고 광고하면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적이 집에 왔을 때, 도적이 왔으니까 문단속 잘하라고 또 초인종을 누르고 그렇게 친절한 도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도적은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보물과 돈은 왜 몰래 가져갔다가 인기척 없이 그저 가는 게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마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몰라본다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통치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백성들이 오지 않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메시아를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헤롯 왕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별을 따라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박사들은 별의 이상한 별을 보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근처에 왔을 때 분명히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탄생할 것이고 거기서 아기 예수가 헤롯 왕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빨리 조사해라,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는가 빨리 조사하고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접어두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않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발견을 하시게 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헤롯은 거짓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일 속셈입니다. 만약에 헤롯 왕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뒤늦게라도 깨달아 알았더라면, 아기 예수님 나심을 알았다면 당장에 베들레헴에서 샅샅이 들어가서 뒤지고 또 그곳을 찾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겠습니까? 오직 목자들에게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을 나심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지명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말기후에 나시겠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맞는가에 대한 그 근거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천사들을 보내어서 영광 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강보에 쌓여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말이 먹는 말 밥통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구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목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따뜻한 방 아랫목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모든 주변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말구에 가니까 실제로 아기 예수가 그 말구 구유통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사의 말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도 알 것이고 목자가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누구에게 전해 주었는가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와 같이 맨 처음 기쁨의 소식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서는 형들이 싫어서 이 목자 일을 하기 싫어서 물려서 막내한테 다윗에게 맡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별로 이 목자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저녁에 양을 지키면서 추운 그 저녁의 그 날씨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렸고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산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이, 권력이,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있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분이 와야 비로소 마음이 평정을 얻게 되고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황해도에 어떤 금강을 운영하는 큰 부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금강에 금을 많이 캐워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막 뒤집을 그러한 침몰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를 탄 다른 사람들은 얼른 빨리 내려서 가까운 섬으로 가서 목숨만 구제하겠다라고 빨리 내려서 금덩어리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금덩어리가 어떤 금인데 내가 어떻게 발견했는데 이 금덩을 내가 놓을 수 있을까 하고 몸에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금덩어리가 너무나 무거워서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금을 버려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예수님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내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풍부하게 있어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도 오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보를 보면은 다윗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해야 됩니다. 영원한 사명을 얻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선포하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목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선포되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천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같은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형제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믿기 전에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모가 핍박을 합니다. 형제가 핍박을 합니다. 자녀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을 주고 희생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에 전한 자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땅끝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예화를 통해서 맺기를 원합니다. 자브르스키라는 소련 젊은 청년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깡패였고 포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상관이 그를 불러서 회유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믿게 되면 너에게 재앙이 올 것이고 너에게 손해가 올 것이고 나중에는 죽게 될 수 있어. 그러니 당장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로 예전처럼 돌아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 말에도 소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예를 들게 됩니다. 너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에게 손해를 볼 것이고 분명히 고문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와라. 그 친구는 회유를 받아서 자기의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를 띄어서 탁자 위에 놓았다네. 이런 식으로 상관의 설득은 매우 달콤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브르스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이 십자가를 내가 띄어서 탁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띄어서 이 탁자 위에 놓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아기 예수님을 마음의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 천하에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